할렐루야, 7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우리 찬송함으로써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서 벌써 7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빠른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시니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일 시편 20편의 주제는 그 큐티책 생명의 삶에도 보면 왕의 구원을 위한 기도, 그래서 전쟁에 임할 왕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주제는 마찬가지로 생명의 삶 큐티책 제목을 보시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왕이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왕이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왕,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우리가 전하고 계시지만 역사적으로는 이 왕이 다윗 왕이기도 하고, 그래서 큐티책 제목 밑에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우리가 이 왕이 누군가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왕자된, 공주된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이 또 누군가 했을 때 더 중요한 내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시대. 우리는 구약의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도 불완전한 왕이 아니라, 불완전한 다윗이나 우리가 아니라 완전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어제 전쟁을 앞둔 왕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주제 왕의 승리에서도 우리가 다시 알게 되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금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왕에게 힘을 주시는 분, 승리를 주시는 분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이 다윗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과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간단한 그 메시지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러한 분명한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 노력과 열심으로 막 승리를 얻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데, 오늘 시편의 다윗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찬양을 합니다. 어제 본문 전쟁을 앞두고 전쟁 전에도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전쟁 중에는 하나님의 힘을 더 의지하죠. 그리고 오늘 승리 후에도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진리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 시작부터, 그리고 그 과정에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승리 가운데도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쟁과 승리에 관한 우리의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의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승리를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도 있었지만 마음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입술로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배울 점,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뭐냐?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지만 특히 우리에게 주신 우리 복음의 시대니까 우리는 다윗도 받지 못했던 더 놀라운 특권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입술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더 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인데 알아서 주시겠지, 마음으로 원하면 주시겠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처럼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꼭 우리의 방법이 아니어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렇게 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의 소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가장 좋은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를 통해 어떤 것을 주셨는가 먼저 보니까 이 3절 말씀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름다운 복, 순금관, 참 너무 좋은 것이겠죠. 또 4절에 보면 영원한 장수, length of days,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고 하고 또 5절에는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셨다고 하고 6절에는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또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승리를 통해 얻게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우리도 누리기 원하는 누릴 수 있는 승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승리를 얻은 다윗이 누리고 있는 더 큰 상급, 누리고 있는 더 큰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잘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언가를 봤더니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그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기뻐한다,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승리 가운데는 이러한 기쁨이 딸려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도 보니까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죠.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승리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기쁨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는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전쟁은 역사적인 전쟁이었지만 우리도 우리 삶에 이런 전쟁은 없을지어도 우리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쟁 같은 그런 상황 승리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비즈니스에서 좀 더 성공을 위해서 이 전쟁 같은 이 비질이 치열한 비즈니스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이 직장에서 더 승진하기 위해서 이 자녀들의 이 성공을 위해서 또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성공을 위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노력할 수 있죠. 마음으로 소원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입술로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잃어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승리를 잃어도
기쁨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계속 또 다른 어떤 승리를 위해 긴장하고 초조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것은 어떤 승리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승리냐는 겁니다. 나는 막 승리를 이뤘다고 혼자 감격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 그 가족들, 배우자 그런 승리가 의미가 없다면 나는 승리했다고 하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은 다 넘어져 가지고 피 흘리고 있다면 무엇보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승리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마음의 소원과 잘못된 입술의 간구, 잘못된 전쟁을 치르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를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인 승리, 어떤 지위, 명예를 위한 승리라면 그러한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이 승리라면 이미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많은 것들을 쟁취하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 영상 중에 북한에 있다가 이제 탈북하신 한 분이 그 간증하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대한민국에 이제 살아가면서 감사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감사한 내용 중에 감사한 내용, 진짜 감사하겠구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처음에 되게 의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 갈 때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수세식 화장실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화장실 갈 때마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누리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모두가 다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지위, 어떤 지위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죠. 어떤 그런 상대적인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승리의 목표로 놓고 그거를 전쟁으로 놓고 그것을 위한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것보다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서 전쟁과 승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런 전쟁보다는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로 최종 승리를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왕, 진정한 승리를 이룬 왕은 불완전한 다윗도 아니고 우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왕 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최종 승리를 약속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땅의 왕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완전한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1장 4절에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영원한 장수라는 표현이 사실 이상한 표현이죠. 장수를 누리면 누렸지 어떻게 영원한 장수를 누릴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 땅에서 영원한 장수를 누렸습니까? 네, 그렇지 못해 어떤 사람도 그러한 장수를 누릴 수 없죠. 이것은 바로 구약 말씀이 가리키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우리에게도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신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복음, 복음 그 단어 뜻 그 자체처럼 기쁜 소식, 진정한 승리의 내용, 기쁨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8절부터 12절의 모든 내용들도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의 전쟁의 그 승리에 관한 그 내용으로만 보기에는 이 다윗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들을 다 물리쳤다고 하는데 이 원수들은 다윗 이후에도 솔로몬 때에도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되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또 침략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8절, 12절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 승리의 내용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을 완전하게 찾아내셨고 풀무불처럼 원수들을 소멸하실 왕, 왕을 해하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의 후손이 영영이 끊어지게 하실 왕. 이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복음서를 보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을 보면 최후의 전쟁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19장에 보면 완전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수들과 마지막 전쟁, 마지막 싸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요, 그분, 만유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면서 그 승리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만왕의 왕에 의해 원수들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 9절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9절에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도 최후의 전쟁 후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원수들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망의 권세를 갖고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윗 왕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왕 되신 예수님은 사망도, 음부도 하면 하데스, 그래서 지옥도, 이것도 다 불못에 던져지며 우리에게 완전한 최종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승리를 이룬 왕의 이 감사와 이 찬양의 이 고백의 내용, 오늘 이런 승리를 이룬 왕의 고백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승리를 위해 다윗처럼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전쟁 그 시작부터 전쟁 중에는 더욱 힘써서 전쟁의 마지막에도 주의 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승리라면 반드시 그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최종 승리가 보장된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상대적인 어떤 승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의 승리가 아니어도 가장 좋은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나에게 주신 승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승리로 인해 나만 기뻐하고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나의 주위에도 축복이 되고 나의 동료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승리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승리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불완전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완전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 나 혼자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그 과정에도 끝까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승리로 영광 돌리고 그 승리로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동역자들이 내 주위가 그 승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완전한 왕 대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 되겠습니다. 축복합니다.